오늘은 주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그러니까 별별 크리스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콜링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교차해서 계속 표현합니다. 생각, 길, 이렇게.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교차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교차되는 표현들을 하실 때는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표기할 때 좀 단어를 이렇게 썼던 말을 또 써먹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생각이 거의 같은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하죠? 악인, 불의한 자, 길, 생각, 뭐 이렇게 길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번에 WRI에서 굉장히 재미난 간증을 들었습니다. 슈프레저 시돌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저도 이분은 처음 만나봅니다. 제가 화요일날 하루만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오게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성공회 쪽이었나? 아무튼 신부님들이 계신 그곳에 집회를 갔대요. 정교회인지 성공회인지 아무튼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모든 회중이 이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중보자들에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큰일 났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지하고 좀 종교로 쩌들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물을 그 주교들의 얼굴에 뿌리라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물을 앞에, 그러니까 좀 표현 그렇지만 앞에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 얼굴에 물을 뿌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서 뿌렸대. 이렇게 생수를 가지고 샥 뿌렸대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약간 성공회나 이게 천주교 베이스가 있는 곳들은, 정교회나 이런 곳들은 그 성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를 뿌려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지엄하신 주교님들은 표정이 영 좋지 않지만 갑자기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우리한테도 뿌려달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물을 다 뿌리고, 근데 갑자기 예배팀이 물을 3박스인가를 갖다 줬대.
그래서 그걸 막 다 뿌렸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교님들이 강단에 나와서 자기랑 손잡고 춤추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딱 계산이 서는 겁니다. 탁탁탁탁. 그때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즈음이니까 그 오병이어가 5천 명이었나요? 맞나요? 숫자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르는 표정을 할 수 있죠? 5천 명 맞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아이들, 뭐 여자들, 노인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2만 명 정도의 사람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들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한 그냥 하루 정도 일한 값을 10만 원이라고 그냥 대략 쳐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거의 뭐 빼앗아 왔는지 뭐 훔쳐 왔는지, 아이가 이제 주님께 드린 도시락이었죠. 그 도시락 하나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계산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게 한쪽 극단적으로 악인의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악인은, 여러분들이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길과는 별개인 또 다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이 아닌 나의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HIM에서 사역하게 되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억이 나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신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지원할까 하다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그 성결교단 안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감동이냐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그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는 꿈을 꿨는데, 제 영이 본능적으로 여기가 서울신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감동이 있어서 원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합격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합격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신대 합격한 자랑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HIM 사역 너무 뜬금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일반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였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원했던 방식도 아니고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쩜 이렇게 제 몸에 꼭 맞는 이런 단체, 그리고 사도적 커버링에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보통 FM의 길을 많이 걸어왔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이끄셔서, 원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선교를 나가고 싶었으나 우리 사모님이 중국을 싫어하셔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 붙들어 맺어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오중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여정으로 주님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런 여정을 걷게 됐을까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모두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높은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도로들을 가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동학사를 몇 번 갔는데 몇 년 전에 동학사를 갔던 방법과 지금 동학사를 가는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공주에 동학사라고 있어요. 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공주에 동학사라는
아무튼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가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고가도로로 가면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그 길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런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신 주교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중보가 필요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물을 뿌려라라는 아주 말도 안 되고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처음에는 좀 불쾌했지만, 그들이 불쾌했고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건 좀 심각해지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나누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께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실제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여러 영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말립니다.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죠. 만약에 제가 요한아, 아무래도 아빠가 이번 선교에서 갈 것 같아, 주님의 나라로.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불러, 요한아 내 뒤로 불러가라, 사단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임금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한 주님의 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주님이 부르심을, 이제 한 시즌의 부르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시즌의 중요한 부르심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특히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집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바울의 여정을 갑자기 바꾸시고 계세요. 근데 그 여정을 잘 모르죠. 다른 이들은. 바울도 모든 걸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하고 가요. 그렇죠? 그 간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가게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로마로 보내는 가장 놀라운 지름길, 첩경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산만을 위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사슴 같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은 길, 주님의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높은 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멈춰버려야 돼요. 주님께 언제든지 질문하는 경외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전통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게 국룰이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병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죠. 성령을 쫓아서 깨셨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대접하는 데 집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그럼 율법학자들이 성령의 생각을 가졌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를 자기를 따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순종하고 있는 12 제자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서요. 즉 순종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심부름을 시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클수록 심부름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요하나 저것 좀 버리고 하면 뭐 이렇게 하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것 좀 버리고 오라고 하면 질문이 이제 하기 싫을 때 질문이 여러 가지 갈래로 갈립니다. 1번 왜요? 2번 못 들은 척해요.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얘네도 많이 생기나 봐.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질문은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부모만큼 사고가 발달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주파수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수록 생각의 영역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은 생각과 길이 동의어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주님 안에서 높은 차원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면, 다른 말로 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됩니다. 다 이해되진 않아요. 어떻게 성령님의 생각을 다 이해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뭔가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개입되는데 어떤 부분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큰 것들은 이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주님의 높은 차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 건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뜻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현주 집사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춤췄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선 유일하게 춤추시는 분이셨어요. 막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도통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 때 펩시맨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펩시맨 뭐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광고를 한참 할 때였는데 그 집사님 막 춤을 추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또 춤을 막 추면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분명히 그 사람이야. 눈을 보면서 이러고 간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일까? 그때는 저희가 뭐 예언적인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경험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막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막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뭔가 한 단계 더 발달된 느낌이었어. 우리는 막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그분은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뭐를 하는가?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고 아마 성령세를 못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뭐 성령의 일을 모르죠. 그냥 교회는 집사님이 이렇게 춤추는 곳인 줄 아는 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전혀 교회 문화를 모르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 앞에 와서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좀 걱정되잖아. 걱정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예배가 끝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 앞에 와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갔대요. 근데 자기가 그날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렀는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대.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다리가 나았대요. 자, 질문. 그분은 그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제 생각엔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모르고 하셨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믿는다면, 지시하시는 게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왜 물을 뿌리라고 하는지,
뭐 모르죠. 뭐 이상한 거 많이 시키시거든. 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걸 행할 때 주님이 특별한 열매들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믿는 자가 걸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24일에도 이제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가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저희가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 이기양 목사님 같이 갔고, 사실 좀 긴장감 있는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갔던, 그보다 1주년 전에 갔던 선교 여행이 조금 어려운 여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안에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요, 연약함들도 있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손을 붙잡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팀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 팀이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방언을 받으시고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팀의 연합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흐름이냐면 독일 침례교라는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교하면서 잘했던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은요, 그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너무 보안이 위험해서. 그래서 보통은 좀 부유한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살아요. 치안이 좋으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현지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방문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독일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성육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빈민촌 같은 데 같이 살고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면서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던 제자화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로서 목회자가 된 분들, 성도가 된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갈 때 얼마나 불안함이 있겠어요. 혹시 내가 막 이렇게 할까 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뭐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예언 사역자가 왔었는데 거의 무당이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언받는 태도가 무당에게 전보로 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첫날 2세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치유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 리스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치유된 것과 안 된 것이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재 디렉터 목사님 표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감동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열매는 좋았어요. 한 분을 기도해 줬더니 한쪽 어깨가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더니 이러고 가시고, 그리고 이쪽 어깨도 기도해 달라고 이쪽 어깨도 기도해 줬더니 여기도 완전히 치유되고, 그리고 전신마비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치유받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치유들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마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전신마비였는데 그분의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자기 그 양말도 자기 스스로 못 신었대요.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 자기가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양말 신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깨가 치유됐던 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름도 기억납니다. 누르슬람이라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12살? 11살, 12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셨는데 소아마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꼬여 있고 발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자가 아니라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1층, 저희 집회 장소가 2층인데 1층에서 쉬고 있었던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나보고 치유사역을 하라는 건데 너무 당혹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걸어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열심히 데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사역팀이 만나서 같이 또 데리고 걷고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몸이 뭐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평들을 하는데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순종을 하나 하고 왔어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진 않았지만 좋은 순종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은 즉각적인 열매를 가져오죠. 어떤 하나님의 뢰마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는데, 우리 원예디 팀장님이 출판한 하나님의 보물찾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 저자이신 목사님이 복음전도, 이제 능력전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미스라고 해볼게요. 스미스라는 이름의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다 이렇게 너무 불안하잖아.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스미스인 줄 알아? 아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오는 남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스미스냐고. 아니에요 하고 막 하고 당신의 이름이 한참 동안 물어봤대. 아무도 스미스가 아니었어. 어떻게 그렇게 얻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혹시 성이 정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 아무도 아니었대요. 갑자기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네가 이런 것에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 진짜를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여러분, 이게 높은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높은 차원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은 깨달아지고 어떤 것들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여정 중에 내지는 순종 이후에 왜 이것을 시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가 주님과 일치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계속 충성합니다. 아마도 시편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성령님께서 요셉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편 9절에.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계속 준 거예요. 열매가 바로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지. 보디발 집 부자 됐잖아요. 자기는 감옥 갔지만. 제 말 이해되세요? 내 삶에 바로 그 순종의 열매가 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속적인 순종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을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고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계속하지만 당장 열매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여정을 살아요. 근데 갑자기 순종하면서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영역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길이 달라져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즌이 왔을 때 그의 시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왕의 총리가 되고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한 3개월 지났을까?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어 있고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작은 음성은 아닌데 큰 음성에, 부담스러운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길이 달라져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노인네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자가 됩니다.
길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그냥 막 땡땡이 치면서 가고 있는데 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좀 볼게요. 주님 안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의가 하나도 세상에 없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신다.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한 어떤 학식, 우리가 이루어 놓은 커리어, 이런 걸로 주님의 일을 한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걸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교육받은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크로스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최고의 학자거든요. 그러면 율법적인 교육을 탁월하게 받은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몰라.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아데미 여신을 섬기라는 건가? 뭐 이렇게. 바울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더니 갑자기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와서 절하더니 막 갑자기 소를 죽여 제사에. 뭔 짓을 했는 줄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 제우스 신과 그 제우스 신의 그 신하인 어떤 작은 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을 때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온 마을이 죽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잖아. 바울이 그때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제사하는 거야. 그렇게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주님이 크로스, 똑똑한 이들을 배운 적 없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거늘,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거늘. 계속 가는 곳마다 듣는 거야.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거늘. 바울이 증거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베드로전서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쓰는 걸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배운 지식을 가지니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주님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똑똑한 공부도 재능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걸 의도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면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영역에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내려놓게 하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높은 차원의 길이에요.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건한 바울이 자기의 경건한 삶을 살았죠. 율법을 하나도 범한 적이 없다.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율법을 하나도 범한 적이 없대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뭔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의지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를 의지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학식이 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여러 학식 있는 지혜자들이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냥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통과 조금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시즌에 어떤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 수 있으세요? 당장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몸이 한 개인데. 몸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순종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구절을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 전체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시는 걸 주님이 주관해 가시면서 지금은 네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금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감동이 하나도 안 옵니다. 금식의 능력 이런 거에 감동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요즘 밥맛이 그렇게 좋아. 먹어도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금요일에 끝나면 집에 가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바울 목사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데 이렇게 반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바울 목사님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운동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앞에 선교를 앞두고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 특히 좀 음식을 패하고 금식하면서 선교를 준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 그래서 한 번씩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이 이렇게 살짝 빠진 느낌이 별로 짧게 해가지고 별로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이, 또는 우리가 읽는 말씀들, 듣는 설교들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장비와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병든 자를 볼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구자우 집사님께서 한 번은 어떤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에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내가 이따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황해 하나. 그런데 이제 뭐 이따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대충 얼머무렸대요. 식사가 끝났는데 여전히 사장님이 긴장하고 있더래. 기도해 줄까 봐. 어디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차에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 차로 갔는데 이 사장님이 왠지 모르게 너무 긴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사장님 먼저 그 제 차 안에 타고 있어라 하고 밖에서 줄담배를 폈대요. 너무 긴장돼. 약물로 이 긴장을 눌러야 돼. 줄담배를 피고 이제 차에 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사실 치유 기도를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오더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주님이 사장님을 태초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 내용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속 예언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밤마다 메리아스를 입고 잠을 자지 못해서 뒤척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베갯잎과 이불이 어떤 색깔인지를 자기가 환상에서 되게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식의 말씀이 와서, 사장님 혹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메리아스 입고 뒹굴거려요? 어떻게 알았냐? 혹시 베갯잎 색깔과 이불 색깔이 이러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원래는 치유 사역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이 사장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장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잘 듣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막 자기를 자기 차에 바래다 준다고 하는데 비틀거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거의 성령에 취한 것 같더래요. 비틀거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더 만났는데 보청기가 사라졌대요. 진짜 너무 놀랍죠. 만약에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받는 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을 억지로 교회를 데려오거나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냥 기도를 해주다가 은사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열리는데 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저항감이 있지만, 주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냥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정보를 주셨을 뿐인데 한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께 바쳐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십시오. 폭탄 같은 걸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망치로 쓰면 안 돼요. 터트려야 돼. 수류탄을 망치로 쓰면 안 되고, 적을 총으로 쏴버려야지. 총으로 막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길을 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대부분 미련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지목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려놔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이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막 3일간 물도 못 마셨어요. 근데 큰 막 우물 같은 게 있는데 물이다 하고 먹었더니 독이 들었네. 먹으니까 막 배탈 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물이 안 좋았으면 괜찮은데 3일 굶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발견했는데 물이 독이 들었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결책입니까? 그렇지만 미련함의 포장지에 쌓여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게 화학 반응을 통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즉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잖아요. 반석을 치라. 목말라 죽겠구만 뭔 반석을 치고 앉았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생수의 강물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 그러니까 미련함의 포장지에 쌓여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선지자들처럼 할 수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에게 예언해 주는 겁니다. 유성 온천에 가서 7번 씻어라. 왜 온양 온천은 아닙니까? 몰라. 주님이 유성 온천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해줬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창궐한 그곳에 먼저 발을 넣어서 들어가라. 이러한 전략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지각, 여러분들의 육신의 능력, 여러분들의 자원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당면한 또는 여러분들의 사역에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해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십니다. 또 어떠한 육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작은 귀신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가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마귀를 깔보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은 그렇게 깔볼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있다면 마음껏 깔봐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떠한 귀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또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난 육체는 귀신의 밥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이상한 데로 갔는데, 우리의 삶에 당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들을 육체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괴로워질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지혜를 들으세요. 주님,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순종하기 버거운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하세요. 그걸 하십시오. 잘못 들었어도 좀 리스크가 있어도 그걸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파수가 성령님과 점점 더 일치되어 갑니다. 요셉의 삶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열매는 오지 않아요. 분명한 순종이었는데 아직 열매는 내 삶에 당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위대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이 길을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어떠한 논리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을 넘어서는 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영적 전쟁을 몸빵으로 감당하면 병들어요. 우리의 몸이 영적인 전쟁을 몸으로, 육체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그리고 병듭니다.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과 생각이 하나님 차원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차원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 방해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방해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생각과 길을 동의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길이 달라집니다.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차원의 길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점점 더 일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길, 시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다른 차원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길이 아닌 주님의 뜻을 나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지혜와 논리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순복되어서 우리의 길이 새로워지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 세대의 기도가 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 가운데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부어짐과 함께 성령님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어떤 순종해야 하는 성령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전통과는 거스르는 것이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 유유히 흘러가세요. 빌 존슨 목사님이 비냐드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적당한 타협을 했고 부흥의 불이 끝나버렸습니다. 불이 이미 왔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 즉 부흥을 예언했고 주님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부흥이 왔지만 그 부흥의 흐름을 따라간 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사실 성령님 운행하시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놀라운 길, 주님이 주시는 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킹스주빌리 교회를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높으신데 그 높은 하늘의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시즌 킹스주빌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입혀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연이 보이는데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의 방향을 쫓아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연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풀게 될 때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풀어질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부어주십시오. 넘쳐나도록 주여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계시의 성령을 쫓아서, 능력의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즌은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 보상을 받는 시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영역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즌 그 심었던 것들의 보상이 오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상들, 하나님의 상급들 이 시즌 풀어지게 될지어다. 느린 것 같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이들의 삶에 이 시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배의 방향키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키를 잡는 방법은 희태가 너는 앉아있어라 내가 알아서 운전할게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동역자이죠.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도대로 배의 방향키를 움직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움직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입혀주실 겉옷들이 있는 것을 이 시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엘리사가 입은 것 같은 엘리야의 겉옷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겉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관점을 말하고 주님의 생각들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이 시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이 시즌 선지자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우리의 이 항해의 방향키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잠시 손을 대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신 것 같이 우리의 입술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부정한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말한 것, 우리가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말한 것들, 원망을 말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말한 것들 주께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임을 믿고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달라질 겁니다. 높은 길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땅의 길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임재를 즐기지만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좁은 문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생각을 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달려나아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